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전쟁도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전쟁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지 못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병과 싸움과 같지만 결국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돼 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가 나가지 못하고 또 많은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또 활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위축되고 하는 이 모든 역사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고 돈도 벌고 뭐도 해야 되겠고 그런 소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궁극적 목적은 뭔가 하면 오늘 말씀 부분의 결론 부분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유한된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죽을 목숨 썩어질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또 우리 죽을 목숨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바로 그때가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두 번 다시 반복해 읽지 않지만 무엇을 말씀한지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러한 잘못된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어요? 만나셨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못 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씀할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할 때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왜 기도하느냐? 기도의 결말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알고 기도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요. 왜?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내 육신 쪽에, 내 마음 속에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으로 될까요? 기도로밖에 될 것이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에, 신앙생활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내가 성령 체험하고 과거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던 것이 지금의 믿음의 동력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고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도 아이고 옛날에 우리도 다 해봤어, 열심히 했었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냐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현재의 동력이 되어지고 지금의 동력이 미래의 동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원히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내 생활 가운데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바로 이 육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오늘 바로 갈라디아서 22절 23절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성령이 내 육의 소욕을 거스릴 때에. 그러나 육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넘어가요. 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능력이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담의 후손이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좀 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는 말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단 말이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율법의 아래 있지 않다. 정죄함 받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우리들.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다시 거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삶이 내게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복들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물질 이거 다 복 맞아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거는 영적인 거, 그것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삶이 변화가 돼요. 삶이 변화가 되면 막혔던 일들도 다 풀려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런데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왜?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기간이 길어서 삶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은 그냥 내가 어떤 종교생활, 어떤 걸 믿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본 거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넘겨주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회방자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택하셔서 나를 당신 일꾼 삼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감동, 그 감화, 이 큰 은혜, 이 사랑,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기에, 주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만족하게 할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멀어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오면 때로는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건 조약들과 같은 거예요. 나한테 뭔가 던져줘도 그건 계란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크면 그게 바로 반석과 같은 믿음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혀지는 사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21절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22절 23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9가지 열매 입에 담기만 해도 뭐가 와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단 말은 끝까지 견디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도 언제냐? 여러분, 끝까지 견디면 내 살아생전에 아니더라도 죽어서라도 이루어져요. 제가 한 7, 8년, 10년 여러분들이 한두 번 이렇게 예화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들 사형제를 청상의 과부가 돼서 키우신 분이 계세요. 삼형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둘째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 어머니가 평생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인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예수나 잘 믿게 해달라고 하지 이런 기도인데, 새벽마다 오시면 그분 목청이 약간 크세요. 우리 둘째 하나님이 붙드시고 써주세요. 우리 둘째 하나님 붙드 써주세요. 그건 무슨 말이요? 예? 지금 이 개차반으로 사는 놈을 목회자로 삼아달라는 기도요. 그 어머니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옛날에 장례식 가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봉군을 짓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이 맨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내려왔어요. 가족들하고. 봉군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둘째가 무덤으로 막 뛰어가더니 무덤에 엎드려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도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 마치고 우리는 먼저 가시면 저는 조금 있다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내려오는데 산 계곡이 떠나갈 정도로 울음소리가 울면서 거기서 본인이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가?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해결해 주셔요. 내 살아서 응답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또 이 사모 예배라 그래가지고 또 3일째 되는 날 또 묘 앞에 같이 가서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가서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 승리하셨네요. 세상 떠났지만 죽어서 응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장 보면 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부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둔다고 8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던 때는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라.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 전과 주 후가 갈라지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던 때는 지나간 때가 족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는 바로 육체의 남은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 베드로전서 4장 1절 5절까지의 바로 베드로의 고백,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삶에 변하잖아요. 육체에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되 내가 그냥 어느 기독교를 택해서 믿는 내가 선택한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정말 그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바로 그 20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뭐가 기다려요? 환난과 핍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 여러분, 제가 바울의 행복이라는 글을 조금 써놓은 게 있어요. 바울의 행복. 저는 정말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누구 앞에? 예수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아요. 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맞고 40에 하나 가면 5번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 물의 위험, 그 다음에 추위의 위험, 굶주리고 매 맞고 홀벗고,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거는 자기하고는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억울해, 그게 아니라, 그러나 지금도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으니 뭐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라. 뭐 복음 전하다가 굶고 매 맞고 박해받고 욕먹고 뭐 추위에 굶주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의 몸된 교회. 그건 뭐를 말해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행복,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나는 그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 말씀을 맺어갑니다. 자기 영적 생활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밖을 보고 말하지 말고 자신 안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 침묵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에게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영적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인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예수님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부서지고 무너지면 아니 갈 길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못 견딜 게 없어요. 생명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자기 영적 생활에 침묵하지 맙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그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과거의 뜨거운 영적 체험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의 동력, 힘과 능력이 되고 미래에 더욱 성숙한 영적 성장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2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란 말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요. 부활의 신앙은 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인데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자식에게 부모가 자랑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러면 신앙생활의 자랑이 되고 삶의 자랑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이 자랑이 되어줘야 돼요.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남자들보다가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남편 자랑을 참 많이 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리는 것이 있는가 봐요. 남편 자랑들을 참 잘하세요. 남자들도 아내 자랑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모이면 험담하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게 내 남편 내 아내 험담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뭐 있겠어요? 예?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어야 하리라. 언제?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이 되고 제가 자격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맺는 이 시간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서 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삶이 열매 맺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어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